오늘 말씀은 기밀한 각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크립트라이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라이터. 스크립트라이터라는 단어는 영화의 각본이나 대사, 그리고 영화에서 배우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연극에서 배우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사람을 스크립트 라이터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시나리오 작가라는 말로 많이 대용되고 있어요. 방송용 각본을 쓰는 작가. 간단하게 그냥 스크립터라고도 합니다. 스크립터. 영화나 연극, 드라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작가들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주인공과 조연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우러져서 전개되죠. 작가가 그 글을 쓰는 대로 주연과 조연과 사람들이 움직여서 연기를 하고, 실제로 드라마 속에서는 마치 그것이 진짜인 삶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요새는 작가가 직접 처음부터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특히 TV 드라마 같은 경우는 작가가 처음부터까지 다 완성을 시켜놓는 게 아니라 독자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아니면 시청자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 사람을 살릴까 죽일까 이런 거 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죠? 작가가 좀 흥미를 더 높이고 시청률을 더 높이기 위하여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도입되기도 하다라고. 실제로 그런 드라마들이 요새 인기를 많이 끌죠. 스크립트라이터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영화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영화일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모르지만 깊이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은 시네도키 뉴욕이라는 영화인데요. 찰리 카프만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찰리 카프만이 누군지. 근데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얼마 전에.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그 사람이 출연했던 영화 시네도키 뉴욕이라는 영화. 이 영화는 그 인기를 끌거나 유명한 영화는 아닙니다. 잘 모르는 영화일 수도 있고, 한국에서는 2007년도에 개봉한 게 아니라 2010년도 한 3년 뒤에 개봉이 됐어요. 그리고 관객 수도 몇 명 안 왔어요. 그래서 잘 기억에 없는 영화긴 하지만 이 영화가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전체 내용을 제가 전부 다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사실은 자신의 삶을, 그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그 작가로서, 스크립터로서, 시나리오 작가로서 자신의 삶을 연극으로 올리려고 해요. 뉴욕에 큰 이렇게 그 창고 같은 건물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삶을 연극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극을 연습을 하는데 연극을 하는 건지 자기의 삶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건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아내도 죽고 딸도 죽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자기가 연출하는 그 연극의 주인공도 죽어요. 다 죽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 속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들이 나옵니다. 그 대사들을 잠깐 소개해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번역해 봤는데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영어에는 1,300만 명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리고 이들 중 엑스트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사람 있나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주인공이죠. 그들 모두는 자기 나름의 이야기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응당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죠. 이 영화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화입니다.
모두가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처럼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할 것에 대하여 받아야 할 것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이에요. 하나를 더 소개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어요. 우리 개개인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속으로 어떻게요? 믿으면서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지금 여기 잠시 살아있는 거죠. 이런 대화들이 이제 이 영화에 나와요. 죽음에 대해서 해보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삶에 대하여 돌아보기도 보게도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를 봤던 어떠한 그 영화 평론가가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삶은 각본 없는 연극. 연극이나 영화는 각본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각본이 없다라는 거죠. 각본 없는 연극이다. 막이 오르고 연극 무대에 오른 인물들은 언젠가는 막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 어떻게요? 안간힘을 다한.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막이 내릴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정말 안간힘을 다하는 거죠.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누군가로부터 그런데 인생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외로움.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인생의 이 변화들의 꼭지점들마다 체크를 해보면 내 인생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요? 내 곁에 없어요. 아니 내가 그들을 떠나는 건지 그들이 나를 떠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 곁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죠. 갑자기 그렇죠. 막이 내린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 막이 내릴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 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누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감추고 살아요. 감추고 살죠. 덮어버리고 살고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죠. 그래서 외로움과 두려움 이런 걸 잊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이 모든 쓸쓸함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삶에서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외로움과 고민과 두려움을 나만이 아닌 모두가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 나만 괴롭나? 다른 사람들도 괴롭잖아. 나만 외롭나? 다른 사람들도 외롭잖아. 나만 죽나? 다른 사람들도 죽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죠? 이 사람의 위로는 자기만 죽고 자기만 외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외로우며 다른 사람들도 다 고민하는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도 다 죽는 거기 때문에 나만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게 나에게 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앞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할 수 있었지만 이 말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는 게 나의 위로입니까? 다른 사람이 외로운 게 나의 위로예요? 다른 사람이 고민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위로를 받아요? 이게 시네드 뉴욕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 실존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인생은 아까 말했듯이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고 말했는데 질문을 하나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이 아니라 좀 더 넓게 하면 이 역사가 그죠? 인류 역사가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역사도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각본 없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값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어떻게요? 36절에 보니까 나오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간다. 각본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역사와 인생과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존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각본이 없는가요?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생이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절대적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을 부정한다고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며, 제 머리가 뽑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뽑힌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작은 그 참새 두 마리와 머리털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죠. 이런데도 우리 인생이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가고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숨 쉴 수 없어요. 아, 심장이 튼튼하니까 숨 쉬고 있는데요. 아니, 심장이 튼튼한 게 아니지, 폐가 튼튼하니까 숨 쉬고 있는데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제 심장과 우리의 폐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실 때, 작정하실 때 큰 것만 작정했을까요? 아니요. 아주 작은 디테일한 것도 다 작정하시는 거죠. 네? 아주 디테일한 것도. 건물 지을 때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설계도에 넣잖아요. 전기 선은 어떻게 놓고, 스위치는 어디다 달고, 조명등은 어디다 달고, 배선은 어떻게 하고, 그죠? 작은 일까지 다 계획에 들어가야 온전한 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말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요. 세상에 보면 작은 몇 명의 무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일 같은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죠?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돼서 나중에 우리 여기 아이들 가운데 걔네들이 혹시 알아요?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지,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될지. 그렇다면 이 예배가 작은 거예요? 작은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작은 일 아니에요. 그 작은 일로 말미암아 큰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아무리 작은 일들로 하나님의 붙잡힘 받으면 그 일은 큰 일이 됩니다. 우연, 그러니까 이런 말, 아까 각본 없는 드라마, 이런 말은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은? 아우,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불은? 나는 불운해? 이런 말은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신자의 사전에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전에 우연히 나한테 불운 이런 거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신자들의 모든 삶은 더더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가 각본 없는 드라마가 아니라면 어떻게 신자의 삶이 각본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우연이 어딨어요? 불운이 어딨어요? 불운. 창세기 50장 19절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불운하다 생각했을까요? 요셉의 인생이 불운한 인생입니까? 아니, 요셉이 꿈을 꿨어요. 당신의 볕단들이 나한테 저랍디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 별한테 저랍디다. 이 말을 꿈 한 번 잘못 꿨다가 형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살아나서 봤더니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보디발 장군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 장군한테 인정을 받았네. 그랬더니 또 억울하게 간통죄를 집어쓰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어요. 불운합니까?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고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대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내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기도 하고 보디발 장군에 가서 간통죄로 오해받아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운한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을 바꿔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그 선으로 바꾸신 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셨다. 누구의 삶인가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아유, 예수님은 불운하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질병, 아우 나는 정말 운이 없어. 나는 불운해. 병이 걸렸으니까. 늙어갑니다. 에휴,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늙어가니까 괜찮아. 그쵸? 아까 그 작가 그런 말과 똑같죠? 아픔. 왜 나만 아프지? 왜 나한테는 이런 슬픔이 있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장사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이별할 수도 있어요. 죽어서 이별할 수도 있고요. 정말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이별할 수도 있어요. 마침내 우리는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죽습니다.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데 일반 신자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겪는 이 일 때문에 신자가 다를 게 없다고요? 다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겪는 일이에요. 나 아닌데 라는 분 있으세요? 누구나 먼저 해보실래요? 그럼 예. 똑같이 겪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잖아. 똑같잖아. 뭐 달라. 다 똑같이 질병에 걸리고 늙고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이별하고 죽는데 다 똑같잖아. 정말 다를 게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지는 않아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 3절 부분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리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일이나 우리나 똑같아서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똑같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감춰져 있거든요. 너희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요. 차이가 없어 보여요. 애고하라고 예수 믿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요, 겉으로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감춰져 있는가?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다니까요. 4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이다. 여러분, 아까 그 작가가 아유 다른 사람이 다 죽고 다른 사람 다 괴롭고 다른 사람 다 고민하는데 뭐 난 그래서 위로받았어. 신자의 위로는 그런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위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감춰진 생명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죠. 그죠? 진짜 위로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자신의 생명 안에서 진짜 위로를 발견해요. 여러분,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곳,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곳, 다시는 아픔이 없는 그곳,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곳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신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 보이는,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외롭고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고민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죽는다라는 사실에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신자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똑같이 죽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신자 아닌 사람들은 그 죽음이 영원한 멸망의 첫 발이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첫 발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관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1분도 아니 1초도 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보다 먼저 혹은 늦게 죽거나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1초도 하나님의 계획과 오차없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는 천목사 와야 되겠네? 그때 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별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시는 그런 아픔과 이별과 슬픔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in his time 주님의 그 시간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1분 1초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의 시간 속에 우연히 던져진 어떤 철학자가 말한 던져진 존재로서의 피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연히 이 공간 속에 떠도는 미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슬픔도 여러분의 아픔도 늙어감도 병듦도 때로는 실패도 그 모든 것들도 아까 요셉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1초의 오차도 없이 그죠? 선으로 이루어내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부탁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누가 누구냐. 청청한 날은 기뻐하고 공부한 날은 대도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자기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형통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곤고해요 삶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계신 거구나.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뒤돌아봐. 뒤돌아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잘못한 적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의미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이 뒤돌아봐라 권고한 날에는. 우리 인생은 저렇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번갈아 가며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아까 어떤 사람은 그걸로 위로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남들이 나하고 똑같이 그런다는 것에서 위로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형통한 날과 나의 공고한 날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통한 날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찬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을 다시 기뻐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그 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